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곳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이 갈릴리에 퍼지면서 일어난 기적 치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의 해체 작업을 통해서 그 침대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봐서 이들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화적으로 보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 제사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죄를 사해 주겠다.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의 영역을 이 평범한 목수 예수가 침범한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거든요. 종교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인데 그 추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평범한 기적치유자 이 목수 예수가 한 것입니다.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발했고 제사장들도 역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나았다고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해주는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병을 고쳐주는 게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말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말은 쉽게 한다. 그러나 병은 고쳐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권세, 제사장이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도 인자인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걸 적용하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를 대비하여
인자라는 용어를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미래에 보낼 사람 인자가 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살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음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봐라! 말로 하는 죄를 사해줬다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 병자가 병을 치료했다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길도입니다. 웨이입니다. 어떤 길이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텐데 너희의 믿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는 게 나는 머릿속에 그걸 믿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육신의 병도 낫고 삶이 변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전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도, 예수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비슷한 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죄를 사해 주겠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는 고쳐줄 겁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는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 어려운 게 많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나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험하고 힘들고 어쩌면 세상 사람은 또 손가락질은 당하지만 정의와 진리, 의의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좌절감을 갖게 만들고 불신과 치욕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붕을 뚫게 하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했고 또 나중에 너희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라고 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내가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열정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만나겠습니다. 샬롬.